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의 사생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더 살아야 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남을 위해서 사셨듯이 바울 자신도 남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생관을 말하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복음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복음의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은 뭐라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갖는데 그와 더불어 심리를 갖는 것이라. 왼밤을 때릴 때 오른밤도 되라겠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거독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원칙을 배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빌립보 교인들에 향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성찰하는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핵심적인 동사가 생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말이 헬러 그리스 성경을 보면 폴리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폴리투오. 이 폴리투오란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라는 뜻입니다. 도시민으로서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하고 똑같습니다. 1등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그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리투오, 생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폴리투오란 말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까?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영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하며 살아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 이 말은 공동체성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개인주의적인 삶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 여기서 기록된 이 마음, 한 마음을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푸누마라고 쓰고 있어요. 푸누마. 이 푸누마라는 헬라어는 정신 혹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한 마음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역하고 매일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한 뜻으로라고요.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뜻이라고 번역된 이 말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시케. 이 푸시케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soul, 영혼 혹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생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랑교가 예수의 영과 혼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서 또 3명을 특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 체험. 예수님이 변모하는 이 변화산 체험을 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남겨둔 제자들이 여러 사람과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이 아들을 심하게 괴롭힌지 이 아들이 물에 막 빠져고 심지어 불에도 뒹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교회의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이용해서 여러 명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전도대가 거기에 갔을 때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금방 바울 전도대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금방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돌이켜서 그 여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귀신을 향해서 명합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합니다. 이 명함 속에서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는 첨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 여종을 고용한 주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입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돈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데리고 가서 막 두드려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린 거죠. 이 빌립보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의 현장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28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대적자들이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멸망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더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국, 그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자의 핍박을 건뎌내는 것은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멸망과 구원도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대적자들의 유혹도 넉넉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9절에 바울은 이 은혜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난도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고난이 은혜다. 이 말씀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고난이 은혜라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고난 싫잖아요.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절로 구성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물론 이 저자를 학자들에 따라서 다윗이라고도 하고 아니다, 작자 미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67절 이 앞절에 보면 시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깊은 고난의 터널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저를 만난 것은, 오늘의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고난은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뜨거운 풀물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저 귀로만 흘러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고난하고 전혀 또 다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내 죄, 우리의 자기 죄로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하게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허물을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남의 죄입니다. 남의 허물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헌신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내 속에서 이 자아가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내가 왜 그 짐을 짊어져야 돼?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우리 안에 자아는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도 거룩한 고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뚫고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또 새 생명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바울 내 삶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 않느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제도라고 말.
지금도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이 고난의 편지를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고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고난을 당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삶에 닥친 고난도 유익으로 알고 믿음으로 헤쳐나갑시다.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을 깊이 묵상합시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드신가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왜 내가 그 목가진 책임자냐고 불만이 나오신가요? 힘드신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까지 짊어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담당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공동체, 우리의 작은 예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해가는 작은 예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여전히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